24장은 이제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해왔던 그런 말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를 이제 앞부분인데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심판에 대해서 쭉 말했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멸망의 소식을 이제 에스겔이 듣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아홉째 해라 돼 있죠. 요거 2장에 보면 구약은 전부 빛입니다. 구약은 전부 빛이 말할 필요가 없죠. 구약은 전부 빛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AD니까요. 구약은 전부 빛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해는 594년 에스겔이 이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년 지나서 예루살렘 환상 중에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해가 됐을 때는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반역의 역사를 쭉 추적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홉째 해입니다. 이제 아홉째 해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너는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라. 오늘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포위됐기 때문에 그리고 18개월 뒤에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부름 받고 나서 한 5년 정도 뒤에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포위가 되고 1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오늘을 기억해라. 오늘을 기록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너는 18개월 동안 말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저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3절 너는 그 반역하는 족속에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가마 하나를 걸어라. 그리고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와 한 마리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다 모아놓고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많이 쌓아서 잘 삶아라. 그래서 가마 속의 뼈가 다 무르도록 다 삶아라. 자, 그리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마에 이제 고기를 넣고 뼈를 넣고 다 삶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물로 만들어 버리고 다 남지 않도록 다 어떻게 됩니까? 녹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나무를 많이 쌓아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되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또 숯불을 놓아 뜨겁게 하여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해라. 자, 백성들이죠. 가마 안에 있는 건 백성이고 가마는 뭡니까? 예루살렘이고 백성들도 다 심판받아야 되고요. 뜨거운 불로 이 가마도 그 안에 있는 녹도 다 녹아야 되고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1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이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이건 아주 좋은 뜻입니다. 예, 우리는 이 가마 안에 있는 안전한 고기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이들이 이 가마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심판의 자리가 되고 그 가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뼈도 남지 않고 다 사그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마도 그 안에 있던 녹마저 다 녹게 되는 그런 굉장한 대재앙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에스겔의 내적이고 이거는 감성적인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내 눈에 기뻐하는 자 보기만 봐도 기쁨이 나오는 그게 에스겔이 아내를 바라보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쳐서 아내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해라. 아무도 편하지 않게 해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울고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는 말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행하라. 머리를 풀지 말고 머리를 단정하게 그리고
밖에 신발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죽게 되는데 이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내가 죽었는데도 왜 저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탄식하며 슬퍼해라. 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었으면 애도를 표현해야 되고, 또 아내를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함께 이 아내를 환송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라.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라. 야, 여러분, 성소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 세력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성소와 관계가 좋을 때예요. 성소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고 세력의 영광이고 마음의 아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아내와 같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더럽히고 너희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23, 24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초상집 음식입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이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고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 재앙이 너무 무섭고 크기 때문에 누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애도할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장례를 치르고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장례에 가는 건 뭡니까? 여유가 있어야 가는 거죠. 나도 장례가 났으면 갑니까?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사랑하는 그 아내, 그러니까 그냥 죄가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 죽인 게 아니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25절, 인자여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를 데려가는 날. 이때는 이제 요거는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그의 힘이 되고 즐거워하는 영광이 되고 눈이 기뻐하는 것이 되고 마음이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 데려가는 날. 자,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부로부터 18개월 뒤에 성이 멸망했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에 있는 에스겔에 와서 알려준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입이 닫힐 겁니다. 그리고 18개월 뒤에 도피한 자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다 더럽혀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에스겔의 입이 그때 열린다는 겁니다.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가 죽으면서 그 애도를 표현하지 않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입이 닫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이제 세례요한 낳을 때까지 입이 닫힌 것처럼, 벙어리가 되는 것처럼 에스겔의 입도 딱 닫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개월 뒤에 입이 딱 열리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표징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게 동맹을 잘못 맺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으로 이제 보여주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장 26절에 보면 에스겔이 부름을 받고 파수꾼의 역할을 맡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으시거든요.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제일 괴롭고 힘든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이제 입술이 열려서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서 바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에스겔의 바수꾼이니까 얼마나 그 입이 중요합니까? 뭘 보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바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저기 온다 안 온다, 지금 어디쯤 와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잘 준비해라, 도망가라, 얼마나 바수꾼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입이 닫혔다.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에스겔의 입만 주목하겠습니까? 그게 열리도록요. 그래서 에스겔의 입이 열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옥토가 돼서 받아들인다고요. 자, 33장 22절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스겔이 막 말할 때, 여러분, 에스겔이 말할 때 들은 사람이 에스겔이 말 안 할 때 간절한 겁니다. 에스겔이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에스겔이 말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평소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평소 살던 사람은 에스겔이 아무리 말을 하든 에스겔이 말을 안 하든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뭘 합니까? 지금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에스겔의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을 들을 준비가 됐는가?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입이 닫힌 걸 놓고 이들은 정말 애통해하며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다 적극적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입이 닫혔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결국 에스겔의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귀가, 마음이 중요한 거죠. 참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느끼는 사람은 평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평소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있든 없든 기갈을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장 22절입니다.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24장 아닙니까? 24장에서 이제 33장으로 나올 때, 이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가 하면 18개월이 지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마에 든 고기들은 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뼈까지 다 녹아버렸습니다. 가마에 있는 녹들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도망 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33장 22절입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나오기 전날 저녁, 그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패역한 자들은 이때도 안 듣습니다. 이때도 안 듣습니다. 패역한 자들은 이때도 안 듣습니다. 자, 18개월 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다 이미 전해졌습니다. 이제 실행될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매를 통해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다. 매를 통해 말씀하신다. 에스겔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매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지닌 침묵. 하나님이 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나를 시험하는 거죠.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는지, 안 그러면 아무 상관도 없는지. 자, 여러분, 우리의 힘과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소에 있고 말씀에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녹은 제거돼야 됩니다. 녹을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이 자꾸 커지거든요. 누룩을 자꾸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안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가마속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죠. 선줄로 아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와 관계자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며 함께 영광 받게 하십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24장에 등장하잖아요.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에스겔이 이쪽으로 40일 눕고 저쪽으로 390일 눕고, 에스겔이 인분에 있는 것들을 먹고 그럴 때도 그 아내는 그걸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아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네 눈이 기뻐하는 네 아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관계가 소중한 관계 맺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고요. 또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잘 들어놔야 됩니다.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을 때 열심을 내고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 사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늘 오늘도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안 들리면 하나님 그동안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듣게 해줄 그때까지 늘 같은 마음으로 잘 기다리게 하소서.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